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금요 찬양 예배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이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축복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요 찬양 예배는 몇 주 동안 계속 우리가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라는 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은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이것을 삼중 축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인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이 저주를 삼중 저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저주는 무엇이었냐면 영적인 저주였습니다. 영적인 저주.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이 말씀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먹자마자 바로 죽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영적인 곳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죽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고 그 결과 영적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나무가 흙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근원이 어디냐면,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적으로 떠났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게 되는 그러한 저주가 첫 번째 저주, 영적인 저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저주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로 말미암아 가난과 굶주림을 경험하게 되는 환경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 두 번째 저주는 바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마음껏 먹을 수 있었죠. 언제든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러나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힘쓰고 애써야 그 소산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저주는 무엇이냐면 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저주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모든 인간은 이러한 삼중 저주에 갇힌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는 이 삼중 저주에 꽉 붙잡혀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죠. 또 하나님은 죄 있는 인간들을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임의대로 그렇게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사랑을 베푸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랑의 하나님보다 높은 개념은 무엇이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공의가 만족되지 않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그 사랑이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도저히 이 삼중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저주를 다 끝내시고 이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타락하여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구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삼중 저주에서 삼중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해 주신 것인데, 우리의 상태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정해져 있었던 그러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명을 얻을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 중에 핵심은요 로마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중에 로마서 중에 또 핵심은 8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8장에 대해서 우리가 딱 깨닫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면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8장 2절 말씀 믿음 가지고 합심하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영혼이 잘 되고 잘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교통이 회복되었다,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많이 했죠. 기억이 안 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속량하셨어요. 속량. 또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용서. 그다음에 우리 죄의 흔적까지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다들 왜 처음 듣는 듯한 표정으로 그렇게 쳐다보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지지난주에 우리가 공과를 패스하면서 이것만 외우면 밥을 먹게 해주겠다. 우리가 이것을 그날은 다 밥을 드시기 위해서 열심히 다 외우셨지만 밥 먹으면서 같이 다 이게 뭐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 우린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용서하셨다. 또한 죄의 흔적까지도 깨끗하게 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그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우리는 구별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구별하신 놀라운 은혜가 보혈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의롭게. 나 스스로는 절대 의로울 수 없죠. 그러나 의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공의의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 원리예요. 이, 신, 칭, 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믿음으로써 의를 얻다. 그런 말이 이신칭이 이신득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 가운데 막혀 있었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뚫어지고 형통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죄의 종, 사단의 노예, 이러한 신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국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형통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나누어 주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복음, 복된 소식, 축복의 소식,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중 축복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환경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 뭐예요?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일이 잘 되도록 환경적인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에덴에서 쫓겨날 때 인간은 환경의 저주를 받아서 이마에 땀을 흘려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환경의 저주는 인류 역사를 가난과 또 저주와 기근이 왕노릇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끝내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것을 갚았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것을 다 지불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가운데 이 환경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서 여전히 그 저주 가운데 해방되지 못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이 환경적으로 묶여있는 어떤 이런 상태가 있으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어쩌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조금 바뀌어 있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절대 이루어주지 않으셔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건 하나님이 절대 바꾸시지 않는 놀라운 영적인 질서와 순서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참 좋아요. 야, 참 좋다.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더해 주신대. 근데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뭘까요? 단어는 먼저. 하나님 절대 이 순서 안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이렇게 하나님하고 쇼부, 좋은 말인가요? 잘 모르겠다. 그렇게 딜, 거래, 아무튼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좀 더해 주십시오. 나에게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또 왜 또 넌 또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해. 하나님 이걸 나한테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내가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순서를 안 바꾸셔요. 여러분도 고집 세죠? 고집 세게 생겼어요. 딱 봐도. 저도 고집 셉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고집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걸 바꾸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요, 한 400년 참는 거는 기본으로 참으셔요. 한 400년 안 봐버려. 그래서 여러분 고집으로 하나님 이길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 환경의 축복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축복은 환경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육체적인 그런 강건함의 축복입니다.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그냥 단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채찍에 맞으셨고 또 온 몸이 또 찢기시고 피 흘리시며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은 이미 구약의 이사야서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데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아니네요. 이게 말씀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고자 채찍에 맞기를 자청하신 것입니다. 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모든 질병을 다 물리치고 건강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길은 열려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순서가 맞아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 이렇게 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여전히 질병이 이렇게 있습니까? 왜 나는 치유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약합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질병을 위해서 우리가 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중심이 내가 잘 되고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아프면 내가 불편하고 우리 가족들이 힘드니까, 이런 기도는 어쩌면 굉장히 개인적인 그러한 기도인 거죠. 그러면 이 마태복음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아닐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주의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건강이 나에게 방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다른 기도인 거예요. 이것은 나만 위한 기도인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기도인 거예요. 같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동기까지 다 아셔요. 말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말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여전히 내 속에는 내가 불편하니까, 우리 가족들이 힘드니까. 근데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의 필요한 물질적인, 재정적인 문제, 또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치유의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 가운데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 또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육체적인 축복, 강건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복음서에 등장하는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이방의 땅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쪽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강을 건너서 가는 것도 저쪽으로 가는 것이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방인들에게 갈 때도 저쪽으로 가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갔는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무덤 사이에 거하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 안에는 어떤 귀신이 있어요? 군대라는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군대라는 이름이 붙여질 만큼 많은 귀신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는 귀신에 사로잡혀 자신을 묶고 있는 모든 쇠사슬과 또 쇠고랑을 다 끊어버리고 돌로 자신을 자해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축사하심으로 귀신에게 사로잡힌 영혼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귀신을 돼지떼에게 다 들어가게 하시고 돼지들이 비탈을 달려가서 다 빠져 죽게 되는 것이죠. 고침받은 이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옷을 갖춰 입고 또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불에 던지는 자기 학대와 또 광란과 폭력을 일삼지 않고 또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온전한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삼중 축복의 은혜를 이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숨겨두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영적인 축복을. 두 번째는 환경적으로도 변화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건강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중 축복의 역사는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들을 섬기며 또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침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람을 낚는 그러한 어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이 이방인 땅이 10개 큰 도시들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땅을 데가볼리, 그러니까 데카폴리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이방인을 위한 첫 번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비록 원래는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의 소원은
거절되고 말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명령을 주시고 또 그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기적 베푸심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복음 전파까지가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구원이 바로 삼중 축복의 구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는 누구나 삼중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 축복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변화받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신에게 일어난 축복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듯이 십자가의 은혜로 이 삼중 축복을 받은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또 변화되었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었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복음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너무나 쉽게 그러한 잊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태도야말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체의 비결은요 감사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절대적인 그런 어떤 삶의 환경은 변하지 않더라도요 우리 안에 감사가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더 크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환경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감사가 있으면요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감사가 결핍되면요 우리 안에 불만이 있게 되고 우리 안에 소망이 없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그런 조사들을 한대요. 행복지수라는 것을 조사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경제 10위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셔요? 근데 우리나라가 잘 산대요. 근데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결핍을 느끼고 있고 또 마음 가운데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오래전 얘기지만 이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행복지수에서 1위를 한 그런 기록이 있답니다. 방글라데시 이름도 되게 촌스럽잖아요. 이 나라가 잘 살 것 같아요? 잘 못 살 것 같아요? 이름부터가 잘 못 살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도 이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에 여유가 있는 왜? 얘를 보면 안 돼. 마음에 여유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절대적인 그러한 지수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또 일체의 비결,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그런 사람들이 되고 또 그 축복을 삼중 축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 삼중 축복의 은혜를 널리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축사 사역을 보고 예수님께 그 지역을 떠나 주실 것을 예수님께 부탁해요. 왜냐하면 이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돼지가 엄청 많은 수의 돼지가 그 비탈기에 빠져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어때요? 세상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오직 세상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세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이 사람을 수도 없이 많은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수도 없이 많이 봤을 거예요. 두려워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신 나갔던 미쳤던 그 사람이 옷을 제대로 입고 앉아가지고 눈이 흐릿했던 그 사람이 눈이 또렷또렷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의 변화된 모습에 사람들이 주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자기 잃어버린 재물에 대한 것에만 관심이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우리는 잘 전할 때 예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전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삶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는 자유함이 필요하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평안이 필요한 것이죠. 이 복음에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저주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으며 그 끝을 알지도 못한 채 세상의 임금인 사단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영원한 불못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삼중 축복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전도부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목사가, 전도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다 한 명도 여러 없이 다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삼중 축복을 미리 맛본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맛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가 맛집 하나만 알아도 그렇게 자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삼중 축복을 전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영이 죽어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또 환경의 저주 가운데 있었던, 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영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환경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강건함의 축복으로 질병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쁨으로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거라사 광인처럼 온갖 저주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강권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그냥 택하셨어요. 구원 받을 만하게 생겨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를 봤을 때 구원 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 같아요? 저의 과거를 안다면요, 여러분,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냐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깊이 말씀은 안 드리고, 근데 진짜 은혜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 받을 만한 얼굴들을 하고 계신 것 같지만 여러분은 속을 다 들여다보셔요. 여러분의 과거를 다 들여다보셔요.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진짜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해 주셨는지 나도 몰라. 하나님 그냥 좋으시대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좋대. 은혜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삼중 축복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으로 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도해가지고 오시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죽어가는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되고, 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것을 전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축복을 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삼중 축복으로 역사하신 그 축복의 내용을 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시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영적인 구원과 또 환경적인 축복과 또 우리 건강함에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축복을 담대하게 기쁨으로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은 부끄러운 복음이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부끄러운 사랑이 아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기쁨으로 자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응답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